시작한 얘기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2-2까지 우리가 읽었고요. 이제 2-3을 한번 읽어봤으면 싶습니다. 역시 문장은 아주 짧아요. 읽어보실까요? 사무의 질환 바로 불성이다. 불성이란 바로 열애이다. 사무의 질환 바로 불성이고 불성이란 바로 열애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불성의 세 개의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위 씨앗인 원인으로서의 불성, 노력하고 개발하는 차원에서의 불성, 결과로 완성되는 불성, 이 세 가지의 불성이 있고, 성철 스님은 그 중에서 특히 사실 성철 스님뿐만 아니라 대승불교의 불성론은 원만하게 성취되는 차원에서의 불성을 말하기 위해서 씨앗으로서의 불성을 말합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이제 아트만설이라는 건 정태적이거든요. 없애고 이 부속적인 것,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떨어내면 본질이 남는 거예요.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이 있다고 생각해서 떨어내도 양파 벗기기입니다. 다 벗기고 나면 없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파초 벗기기입니다. 다 벗겨내고 나면 그 안에 실체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아트만은 그런 의미에서는 실체를 규정하는 거고, 이렇게 벗겨가는 일이 끝나고 나면, 혹은 벗겨가는 일이 진실해지고 나면 그 덮개로 인한 장애들이 사라지면서 여여한 실상을 여여하게 보는, 있는 이대로의 실상을 있는 이대로 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여경을 여여지로 아는 그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현장에 보이는 그 일을 불성이라고 부릅니다. 그 일을 불성이라고 불러요. 무슨 말씀인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렇게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들. 크게 말하자면 나에 대한 집착과 대상에 대한 집착. 이 아집과 법집을 버려가는 과정. 이 운동이 불성을 전면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일이다. 그걸로 인해서 드러난 별도의 특별한 세계가 따로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눈만 감으면 황금색 불상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우리의 수행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자아의식이라는 나를 지탱하는, 나의 생명을 유지하고 싶은 의식이 있어요. 나 이걸 유지하고 싶은 의식이 있어요. 이것이 이 수행자가 너무 열심히 공부하면 나는 죽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작전을 짜요. 작전을 짜서 거기에 마음이 팔려서 매혹해서 수행을 그만두도록 하는 매력 있는 단계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너희들 눈만 감으면 무량한 광명이 비치는 거 봤어? 하고 자랑합니다. 그 사람은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가만히 앉기만 하면 관세음보살님이 와서 나에게 주를 설해주고 다란이를 설해주는 걸 여러분은 들어봤어? 나는 눈만 감으면 관세음보살이 와서 다란이를 설해줘. 이런 것들이 모두 아집, 법집의 어떤 영역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특별한 게 보이는 것, 이것은 부처는, 열애는 모양으로 부처를 구하거나 음성으로 부처를 구하는 것은,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면 삿된 도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선하다가 빛을 봤다고 깨달았다고 하거나 참선하다가 소리를 들었다고 경계를 맛보았다고 하는 것은 다 금강경의 제1조에 걸리는 거예요. 걸리는 건데, 그러면 뭘 보느냐?
여여한 이 지혜 이를 가지고 여여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비춰보는 겁니다. 이것이 진여가 나타나는 자리라고요. 그러니까 진여는 뭐냐라고 묻는다면 진여는 뭐다 하고 대답할 자리는 없지만 온 세상이 그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으면 내가 말해줄게. 믿겠습니다. 네가 바로 부처야. 라고 말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네가 바로 부처야 라고 이 스님이 말했을 때 옆에 사람은요? 옆에 사람은요? 지나가는 바람은요? 그렇게 모두 부처가 나타난 자리인 거죠. 만사 만물이 한 마음이 드러난 현장인 겁니다. 만사 만물이. 여러분 일체유심조를 이게 일체유심조 사상이잖아요. 만사 만물이 한 마음이 드러난 현장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내 관점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해석된다는 차원의 일체유심조가 아니에요. 내가 기쁘니 옆에서 떠드는 일도 기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모양 있고 모양 없고 좋고 나쁘고 하는 모든 만사 만물이 우리 마음속에 드러난 환영이에요. 거울에 비친 그림자라고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그런 의미에서의 일체유심조이고 한마음이 드러난 현장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한마음 일. 누구누구 보살님 이게 아니고 한마음 일, 한마음 이, 한마음 삼. 이 관계에 있다고요. 이 관계.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도 이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대구에 사셨는데 철웅 스님이라고 있었어요. 지금 그렇게 설법하시면 뭐 어디 까심난의 날 그럴 이제 욕도 잘하시고 그런 분이었는데 설법은 참 멋있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한 두 번 말씀드린 적도 있거든요. 비가 오면 비가 부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님 감사합니다. 바람 불면 바람님 감사합니다. 이걸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못 따라하죠. 자존심이 있는데. 그래도 스님을 잘 따르는 보살님들은 그걸 따라합니다. 거사들은 뒤에서 고개 푹 숙이고 민망해서 있고요. 참 거사들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세계를 만사 만물이 불성이 드러난 자리 혹은 부처가 나타난 자리임을 확인하는 그 자리가 불성이 완성된 자리라고요. 분명하게 얘기하자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무예지란 바로 불성이다 이랬습니다. 사무예지라는 것은 이런 지혜가 생깁니다. 우리가 우선 세상살이를 하면서 세상의 만사 만물을 대하는데 정확한 판단을 하는 일이 생겨요. 점점 공평한 시각을 확보하면서 이걸 법무예지라고 불러요. 이 일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처리하는 지혜를 갖게 돼요. 법무예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것을 움직이는 도리에 대한 밝은 이해가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을 움직이는 도리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불법이 나타나는 도리도 있잖아요. 그 도리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는 지혜가 일어납니다. 이걸 한문으로는 의무예지, 도리에 있어서 걸림이 없는 지혜가 일어나요. 근데 이쯤 되면 이제 우리가 신통력이라고 부르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인도는 부처님도 사투리로 설법하셨거든요. 근데 인도는 사투리가 엄청납니다. 안 그랬겠어요? 예, 뭐 서로 산만 하나 넘으면 안 통하는 말이라고요. 부처님 같은 분들은 사투리가 저절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방언들을 가서 한번 듣고 그들의 말로 설법을 하는 소위 언사에 있어서의 걸림없는 자리가 나타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사람은 우리가 쌍차 쌍조의 두 설법만 가지고도 이 사람에게는 꺾어주는 설법이 필요하겠구나. 그죠? 그런 설법이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요. 누가 하긴 하면 선정에 들어가고 하면
그 자존심을 꺾어줘야 그 다음 공부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꺾어주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법문을 해야 되겠구나. 그럼 이제 슬슬슬 약 올리거나 아니면 고함을 치거나 여러 방식으로 꺾어주는 설법을 합니다. 자질은 좋은데 용기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이 사람은 북돋우는 설법을 해줘야 되겠구나 하고서 너희 속에 들어있는 불성의 얘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너는 아무것도 공부한 게 없지만 그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은 그 마음 바탕짜리는 누구나 동일하지 않느냐라고 북돋우는 설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합니다. 이걸 선설무예지라고 합니다. 설법을 잘 하는 무예지가 열려요. 이거는 혹은 아라한에서 열리기도 하고요. 이 지혜는 아라한 중에서 특별히 성취가 높은 이에게 일어나고요. 대승불교는 조금 자기를 이렇게 좀 과장하거든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십신쯤에서 불성에 대한, 우리는 오늘 불성하니까 불성을 중심으로 얘기하지요. 불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는 자리에서 이게 일어난다고 보기도 하고요. 유식에서는 원각,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마지막 깨달음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가야 이 네 가지의 걸림없는 지혜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철 스님은 그걸 가져온 거예요. 사무예지라는 것은 묘각 부처님이 갖게 되는 사무예지가 곧 불성이다. 그럼 원인으로서의 불성은 걔는 아직 못 쓰는 부도소표예요. 못 쓰는 거예요, 아직. 우리 집에 황금 창고가 있어요. 황금 창고가 어디가 분명히 있어. 분명히 있는데 남한테 가서 우리 집에 황금 창고 있어 라고 말하면 그래, 우리 집에도 다이아몬드 창고가 있어 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창고가 어디 있는지 열쇠를 찾아서 창고를 열어서 돈을 황금을 필요한 방식으로 나누어주고 쓰고 재생산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창고를 찾아서 문을 열고 직접 그 황금의 공덕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 불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철스님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성을 얘기하면 거의 대부분 10중 8구 우리 모두 씨앗으로서 불성을 갖고 있다. 여기에 멈춰요. 근데 성철 스님은 우리가 씨앗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아는 게 중요합니다. 땅 그냥 팔 수 없잖아요. 땅을 파면 10cm만 파면 황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파는 일에 정성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아야 되고 정성 들여 파야 되고 완전히 파내야 돼요. 그 3단계를 거쳐서 완전히 황금을 드러낸 그 자리를 사무예지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예지가 불성이라는 말이 심상찮은 겁니다. 심상찮은 거고 성철스님이 늘 서 있는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성철스님 법문이 재미없을 수 있어요. 재미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혹하는 그런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이거 공부해봐라 참 좋지, 몸도 좋아지고 조금 있어봐라 이렇게 또 보이고 또 가만히 있어봐라 와봐라 내가 너 맞춰줄게 하고 이렇게 안 한다고요. 안 하는 게 그 자리는 모두 중간 자리이고 그 자리는 모두 이 완전한 자리에 대한 집중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일에 속합니다. 이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10m만 가면 완전한 음식이 기다리고 있는데 중간에 가다 떡볶이를 먹어야 돼. 떡볶이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중간에 가다가 그걸 먹을 거냐 이 말입니다. 그걸 먹고 진짜 음식을 못 먹을 거냐 말입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철 스님은 이 완전한 자리에서 스스로도 한 걸음도 내디려고 하지 않았고요. 그래도 원통을 하셔서 내 말에 속지 말라. 이게 벌써 그 원래 자리에서 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살아서 지옥에 들어갔다. 화람지옥이라고 했잖아요. 화람 아비지옥에 들어간 이유도 진리에서 내가 중생들을 위해서 발걸음을 뗀 겁니다. 계단을 내려온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려왔으니 스님이 그렇게 이제 한탄을 한 겁니다. 계단을 내려온 일을.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는
꿈쩍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말합니다. 이게 성철 스님 법의 특징이고 혹 재미없게 느껴진다면 그 이유이기도 하다. 절대로 우리하고 짝짝꿍 해주시지 않는다. 뭐 어떻게 말해도 그 자리만을 말하려고 한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원리론적이다 고 얘기합니다. 혹은 근본주의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역대의 선사들을 보면 이 자리에서 내려온 사람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어야 헤매는 사람들을 데리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철 스님만 고고하게 그 자리에 있어서 이렇게 설법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역대 조사의 어록을 읽어보면 거의 확인되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어요. 하여간 사무의 질환 바로 불성이다. 이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4 보겠습니다. 100페이지예요. 우리가 벌써 100페이지를 했습니다. 네. 읽어보실까요? 불성이란 생각으로 알 수 없고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으로서 바로 모든 부처와 열애의 경계이다. 이랬어요. 불성이란 생각으로 알 수 없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느냐? 불성이라는 것을 계속 거듭 설명을 듣는데 우리가 알아들은 그 불성에는 소위 아무리 넉넉하게 인정을 해줘도 이 마지막 이분응선은 눈치채지 못하는 선에 서 있다. 그리고 그것을 설정할 때 우리의 공부가 소위 현실적 논리를 초월하는 진짜 공부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진짜 공부에. 모든 공부가 그랬어요. 공자도 안회가 공자의 수제자 아닙니까? 근데 그 안회라는 소위 그분도 깨달은 분이었거든요. 근데 깨달은 분이었던 안회가 공자를 어떻게 평가했느냐면 가까이 갈수록 멀어지고 다가갈수록 높아진다 했어요.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 알 수 없는 10분의 2의 2분응선 그 부분이 종교를 종교이게 하는, 그러면서도 우리 지금 이 밑바닥을 굳건하게 받치고 있는 우리에게 통하는 부분과 통하지 않는 부분, 그 부분을 한 몸으로 구성하고 있는 이게 법이거든요. 이게 공자이고 이게 역대의 성인이고 성철 스님이 보여주려고 했던 생각으로 알 수 없고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생각으로 알 수 없고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마지막 지점, 그게 어디죠? 이목고입니다. 이목고. 그러니 우리는 그럼 그때 어디가 있어요? 이것은 마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부처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일까 하는 이 자리는 어디가 있냐면 팔분응선에 가 있는 거예요. 굉장한 거잖아요. 교수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제 5분응선, 2분응선 거기서 헤매는데 우리는 이먹고 하는 순간 8분응선에 가 있다. 직접 공략한다. 우리는 졸개 상대 안 하고 직접 대장을 상대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과장은 아니고요. 과장은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오죽 빠른 길이면 선가에서는 이것을 경절로 빠르게 가로질러 가는 길이라고 불렀고 성철 스님은 고들직자를 써서 직노라고 불렀어요. 저는 성철 스님의 직노라는 말을 직행노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직행노선은 휴게소가 없습니다. 직행노선은 휴게소가 없어요. 중간에 좋은 것, 이것에 물리면 직행노선이 아닙니다. 이건 완행노선이지. 완행노선이지. 그래서 이제 주변 경계 혹은 도중의 경계에 놀아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성철 스님은 매번 언어로 표현할 수 없고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차원에서 스스로 굳건하게 한 발을 디디고 있었다. 설사 계단을 내려와도 제가 공부해보니 이 책은 계단을 내려온 책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제가 알겠어요. 이 책은 우리를 위해서 한 계단 내려와서 말한 겁니다. 이 책 다음에 본지풍광이라는 책은 안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가면 바늘을 찌를 수가 없어. 모든 스님들의 소위 이 무문관유의 책들은 바늘이 안 들어갑니다. 바늘이 안 들어가는데 무쇠소에 모기가 바늘을 꽂듯이 도대체 이게 뭐지? 이거 꽂기만 하면 내가 살겠는데 모기는 피를 먹어야 살잖아요. 그래서 무쇠소에 가을 모기가 얘는 힘도 없어요. 가을 모기는 그 힘없는 걸 가지고도 끝없이 무쇠소의 철갑을 뚫으려고 하는 일, 이게 8분 응선을 넘는 일이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굉장한 일이고 얼마나 직행노선이냐, 이 얘기를 생각으로 알 수 있고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 이 말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안 되겠네, 이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이야기를 멈추고 말로 표현하기를 멈추고 그리고 이먹고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안 해보시니까 너무 막연한 건데 하여간 우린 지금은 합니다. 이먹고라고 이 알 수 없는 자리에 우리 에너지를 돌리고, 도대체 스님은, 역대의 조사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신회가 그렇게 잘 말한 부처님의 근본이고 저 신회의 자성입니다라고 한 이 말조차 말도 안 된다고 끊어버렸을까? 왜 육조 스님은 그랬을까? 라고 물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화두가 뭐라고요? 운동 자체입니다. 화두는 운동 자체예요. 역동적 현실을 역동적으로 만나가는 운동입니다. 그걸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여한 경계를 여여한 지혜로 보는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그 세상이 100km로 달려가니 우리도 100km로 밀고 나가야죠. 어떤 사실에 매달려 있으면 안 되고요. 그것이 불성이란 생각으로 알 수 없고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으로서 부처의 경계에 도달해야 비로소 알 수 있다 하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맥 빠지는 일이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이 앞에서 우리는 말을 잊고 생각을 잊어야 되는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성은 알 수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에도 비유는 가능합니다. 흙으로 많은 그릇을 빚었다면 흙의 모양은 100가지 1000가지로 다르지만 그 그릇의 모양은, 그것이 모두 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모두 동일합니다. 그 흙이 불성입니다. 모든 바다에 파도가, 크고 작은 파도가 일어나는데 100가지 1000가지 파도가 모양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그것이 한 바다의 바닷물이면은 분명합니다. 비유하자면 그 바닷물이 불성입니다. 불성이라서 이 소위 무명의 파도, 무명의 바람에 의한 파도만 멈추면 되는데, 무명은 제가 알 수 없는 거라고 했죠. 무명은 우리가 무명자라 이렇게 해서 재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세음보살, 이먹고, 온만이 반매음이라는 적극적인 방편을 가지고 그 무명에서부터 3세 6추로 파생되어 나오는 이 모든 분별과 집착의 작용을 쉬게 만드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먹고가 모든 언어와 생각을 막는 최고의 무기다. 요즘으로 치면 소련 탱크를 막는 우크라이나의 이 소위 이 포격 이 자주포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장 강한 무기, 이것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염불이고 화두이고 다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끌어가는 것이 불교의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불성은 어떻게 보느냐? 역동적인 그 불성을 보는 자리는 화두를 드는 일 자체가 최전선에 근접하는 일이다. 이것이 알 수 없다면 어떻게 하느냐? 화두 든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01쪽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이 자리에도 불성의 거울, 하나님의 거울을 가지지 않은 자는 한 사람도 없다. 열심히 화두를 들어 확연히 깨치면 빛이 셀 틈조차 없어 보이던 그 두꺼운 번뇌망상의 구름장도 단번에 확 거친다. 예,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가을 모기가 도대체 그걸 뚫을 수 있을까 하는데 그게 뚫힌다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번뇌가 뭔지, 내 공부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는데도 이먹고 시간을 자꾸 주고 정성을 주고 에너지를 주다 보면 점점 애인처럼 이먹고가 다른 모든 것보다 더 우선시되는 거예요. 점점 우선시되면 얘가 뭐지요? 본업입니다. 이게 본업이 돼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생활을 하든 이먹고가 본업이 된다고요. 마치 애인을 사귀고 나면 참 먼 얘기군요. 그죠? 마치 우리가 이제 젊은 아이들이 마음이 되어서 애인을 사귀고 나면 자나깨나 그 생각만 나듯이 이것도 그렇게 돼요. 모든 사랑은 여러분 시간입니다. 시간 주기가 사랑을 만들어내요. 중국어 하려면요. 중국어하고 자꾸 하면 중국어만 들으면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좋아서. 시간이에요. 시간. 모든 사랑은 시간 주기다. 화두도 시간 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과 에너지와 정성을 주다 보면 점점 이먹고를 하면 내가 그쪽으로 완전히 경도되는 것을 그렇게 밀고 나가서 이제 소위 번뇌의 구름장이 성철 스님 말하듯이 확 거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완전하게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옛날 좀 과장 좋아하시는 스님들은 3일 만에 못하면 3일 만에 분명히 한다. 일주일에 못하면 내 목을 따도 좋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좀 하면 30년 해도 안 되면 내 목을 따도 좋다. 이렇게 이제 뭐 좀 그 소위 기간은 좀 늘픈 수가 많습니다. 3일에서 30년까지 가니까요. 분명한 건 그것은 된다이고 그 일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성취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이 몸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일을 만약에 우리가 해낸다면 그야말로 이 세상이 우주가 뒤집어지는 그런 큰일이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 몫이라는 거죠. 불성론이 말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결론 삼아 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불성론 얘기는 중간에서 이렇게 정리할까 싶은데요. 육조 스님이 이제 깨달았던 장면에서 일어난 그 개송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럼 이제 신수 스님이라는 공부꾼, 이제 엘리트 스님이거든요. 공부꾼 스님이 개송을 내놓으라 하니 몸은 보리수요. 이 몸은 진리의 몸이야. 이 자체가 진리 덩어리라고요. 이게 법신이에요. 진리의 몸이요. 심여 명경대. 마음은 아까 제가 우리 속에 거울이 있다 했잖아요. 여기서 지금 성철 스님도 하나님의 거울, 불성의 거울 말씀하셨고요. 마음은 명경대, 맑은 거울과 같아서 시시때때로 부지런히 먼지를 닦아내고 털어내면서 불성이 따로 있지 않아요? 털어내면서 먼지만 일어나지 않게 하라.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자 이제 해능 스님이 한 방 먹이는 거죠. 볼이라는 게 원래 따로 나무가 어디 있었으며 여기에는 볼이 쓰고 얘는 그러면은 뭐 보리밭인가? 그거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볼이라는 나무가 본래 없고
명경이라는 것도 실제로는 볼 수 있고 설정할 수 있는 거울이 아니다. 그래서 그 뒤가 뭐냐면 본래 한 물건도 없잖아요. 본래 한 물건도 없으니 본래 한 물건도 없는 겁니다. 마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잖아요.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서 먼지가 일어나겠느냐 이랬단 말입니다. 아시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이 구절을 돈황본이라고 육조 단경의 최초본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불성상청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성은 항상 청정하니 어디에서 먼지가 일어나겠는가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죠. 제가 얄부리한 번뇌의 피막이 99.9%의 순금을 둘러싸고 있다고 비유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육조 스님한테 가면 혼나는 겁니다. 원래 항상적으로 청정한데 얇은 피막이 어디 있어? 있는 이대로 황금이지. 이 얘기거든요. 이 육조 스님의 자리에서 불성을 보는 겁니다. 불성은 분명히 무명의 먼지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불성을 말하는 자리는 어디라 해야 되느냐 하면 항상 청정해서 먼지가 일어날 곳을 도저히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 입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배워야 된다고요. 설사 우리가 깨닫지 못했다 해도. 그래서 화엄경을 읽고 지난번 열심히 재밌게 읽으셨잖아요. 화엄경을 부처님 입장에서 읽어보셨나요? 아니 내가 부처가 아닌데 어떻게 부처님 입장? 그래도 부처님 입장에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화엄경이 읽혀요. 법화경을 깨달은 입장에서 읽어야 되고요. 이 중생 살림을 부처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부처의 눈을 우리가 어떻게 제공하냐면 이목고가 만들어줍니다. 예, 이목고 도대체 이 오온 덩어리로 이루어진 이 색수상 행식으로 이루어진 이 존재 여기에 어디에 나라고 부를 게 있나요? 얘 손가락이 날까? 얘가 날까? 머릿속에 얘가 날까? 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잖아요.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오온 덩어리의 임시적 조합으로 이루어진 얘를 끌고 다니는 게 있어요. 이걸 끌고 다니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하면 그거 영혼이지 아니라니까요. 마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거 기지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그 신이지 그것도 아니라니까. 어떤 걸 내놔도 아닌데도 이먹고 도대체 누가 이걸 끌고 다니지? 라고 했을 때 도대체 누가 이먹고 이 자리에는 소위 부처님의 마음, 부처님의 눈이 우리한테 이미 작동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매번 그 자리에 돌아가는 게 귀입니다. 그 자리에 돌아가서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중생 살림을 본다고요. 이게 불교 공부에 굉장히 효과적인 거고 제가 해봤는데 논어 공부를 공자 입장에서 하면 제일 잘 됩니다. 그러니 금강경은 석가모니 입장에서 해야 돼요. 이 공부는요. 이 공부는 성철 스님 입장에서 하자고요. 우리가 성철 스님은 위대하시고 우리는 성철 스님 하는 말을 고지굿대로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성철 스님 입장에서 이 공부를 한다고 늘 마음먹고 우리하고 성철 스님은 사실 따져봤자 0.111mm 밖에 차이 안 난다고 마음먹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 공부는 제가 농담이 아닙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이 공부를 우리가 성철 스님 입장에서 이 공부를 하고 왜 지금의 나는 그렇게 안 되느냐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입만 벌리고 하고 있는 공부거든요. 이건 희망이 없다고요. 입만 벌리고 스님이 좋은 얘기하면 좋구나. 이해하지 못하는 건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옳겠지. 이래서는 이렇게 늘어날 분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렇게 성철 스님 입장에서 석가모니 입장에서 공자의 입장에서 그 경전들을 읽어나갈 때 당장 실천이 일어나고 실천이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 이게 왜 안 되지? 돼야 되는데? 라고 절실한 현실적 어떤 문제의식을 느낀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30분 넘으면 좋은 강의가 아니니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이렇게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